아이들도 보면 본능에 이끌려서 아이들 나름의 그 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뭐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도 자기 이익이 있으면 웃고 또 자기가 원치 않으면 울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에 충실한 거죠. 근데 크면 클수록 어른들은 그 본능을 숨깁니다. 그러니까 애써 포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자기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닌 척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여러 가지 갈등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익, 셈 계산이 맞지 않았을 때 좀 이렇게 마찰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나는 이만큼 봉사했는데 저 사람은 그만큼 봉사하지 않는 거죠. 나는 이렇게 수고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수고하지 않는 것이죠. 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고 또 그것에 억울함과 속상함이 계속 되게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본능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사실 오늘 본문은 이 본능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계산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맞으면 뭐 하나님 앞에 따지든지 아니 뭔가 이렇게 억울함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 등장하는 이 룻의 이제 곧 남편이 될 이 보아스는 누가 봐도 손해예요. 왜 손해입니까? 남편을 잃은 나오미, 또 기론과 말론의 이 남편 아들들을 잃은 이 어머니를 둔 이 며느리인 룻, 뭐 이 가정의 이 가문이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났고 모압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이 가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아무것도 없다, 뭐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그 가문을 받아들이고 또 그 가문을 위해서 기업에 물을 자가 대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는 한 가문의 기업을 물어서 이제 계속 가는 건데 이제 전혀 왜냐하면 이제 아들이 없잖아요. 나오미의 아들이 없으니까 그를 대신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의 이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건 지금 당장의 손해들을 다 보고 감수하고 룻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게다가 어떻게 보면 한 집안에 이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할 정도로 이 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이 모습은 왜 그럴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계산을 보면 하나도 뭐 요즘 뭐 결혼하는 이 목적 또 결혼하는 준비들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그렇죠? 우리들은 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뭐걸 다 따진단 말이죠. 그리고 또 왜 늦게 결혼하느냐 하면 준비가 안 돼서 결혼 안 하는 경우, 또 때로는 뭐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어떤 하는 일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결혼을 미루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세상의 방법들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본다면 지금 이 보아스는 아무것도 없는 이 룻의 가문, 이 나오미의 가문을 받아들이게 되고 자신이 지금 있는 가문을 대신해서 이 나오미의 가문, 즉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 가문의 어떤 기업을 다 포기하고 반대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랬을까? 그런데 그 과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서 나의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인 보아스가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고 기업 물을 자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었잖아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어서 기업 물을 자가 없어요. 그럼 기업 물을 자가 대신해야 되는데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제 엘리멜렉의 형제들 중에 기업 물을 자가 있어야 되는데 다 포기하는 거죠. 왜? 뭐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형제들은 다 포기하면 룻을 아내로 삼는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약속을 하죠. 10절입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보아스는 사실 이 여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집안의 기업을 굳이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 모압 여인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서 그 이름이 그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 끊어지지 않도록. 그럼 반대로 누가 끊어져요? 보아스는 끊어지겠죠. 근데 본인은 룻을 받아들임으로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이것이 너희들이 증인이다 말합니다. 그 누가 보면 이 보아스는 이 룻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뭐 이게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맞이하는 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면 부자이고 뭐 이 당시는 일부 다처도 있으니까 뭐 정말 사랑한다면 뭐 그 당시로 첩으로 두거나 뭐 그래도 돼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 여인을 사랑한 나머지 그 여인이 받아들여야 될 기업도 그 가문의 대를 잇는 것도 본인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의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다. 내 말이 헛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아스 입장에서는 하나도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그는 유력한 자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유력한 자라는 건 그 가문의 유력한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그 가문의 어떤 이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룻을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그가 이 기업을 물려주고 나중에 자녀라도 생기면 자녀에게 재산도 상속해야 됩니다. 나오미도 그의 몫이 있으니까 이 봉양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의 시어머니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아닌데 나오미를 어머니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과연 쉬울까요? 그리고 계산적으로 맞을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실 셈법이 맞아야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어야 그걸 받아들이는데 보아스를 보면 조금 더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신앙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 근거하죠.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을 바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계산에 넣었던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룻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계산이 있었다는 겁니다. 21절과 2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계보에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당시 법대로 하면 보아스가 낳은 아들 오벳은 보아스의 이름으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율법대로 하면 말론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기업 물을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가 아닙니다. 엘리멜렉은 보아스를 낳았고 말론은 뭐 이 가정에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아스가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서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예우라는 것이죠.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살았고 재산의 손해를 아끼지 않았고 아깝게 여기지 아니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칭찬이요 후세의 기감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보아스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으로 결국 이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죠. 다윗의 조상이 된 것뿐만 아니라 훗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룻도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룻기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따라서 고향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간 거죠. 근데 그 집안을 바라보는 이 보아스의 믿음이 없었다면 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보아스는 과연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바로 그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더욱 중요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결국 하나님은 기업 물을 것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아스를 이어서 그 가문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본능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자아에 충실하고 자기 계산에 만족하며 삽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자기 계산과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계산하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셈법은 다른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무언가 포기할 때, 우리가 무언가 양보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요즘 가끔 보면 억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억울하다는 건 내가 손해봤다는 거죠. 자존심이 상하든 어떤 일이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문 말씀, 또 돌아온 주일에도 본문 말씀으로 나눌 거지만 모든 염려를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주께 맡겨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조금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오늘도 포기하고 양보했더니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